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제단에 복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종교인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헌신 예배의 예식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여 어찌하면 내 인생을 드릴까 생각하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노회 직책이나 어떤 자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다 지나가는 품앗이 같은 거라 직책이, 포지션이 인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제가 해병대 군목 출신입니다. 우리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의 군목 선배이기도 한데 항상 한쪽에는 계급장을 달고 한쪽에는 십자가를 달고 병들과 장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지휘관들을 가끔씩 만나면 계급이 곧 인격은 아니다.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히려 이병이고 일병이고 그런 병들인데도 참 인품이 너무 좋은 귀한 사람들을 만나죠. 또 계급이 신앙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진짜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면 혜성교회 목사도 아니겠죠. 그렇죠? 그때는 누군가가 또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 남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생 섬겼느냐 하는 내 자신의 추억만 남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신 하늘의 상급만 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진짜 끝까지 남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성교회를 제가 부임한 지 원래 횟수로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얼마나 이 짐이 크고 스트레스가 크던지 제가 편두통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머리만 아프면 괜찮은데 머리가 아프면 그 다음에 다 구토를 하니까 여러분 이게 설교를 못할 지경인 거예요. 계속 구역감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 주일 설교를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기선 목사님께서 한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당신께서 너무 건강이 안 좋을 때 교회가 얼마나 목사님에게 배려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기다려 주었는가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다음에 제가 그래도 안 쫓겨나고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일단 우리 목사님의 지분이 일단 굉장히 큽니다. 또 한 번은 언더우드 기념관이라고 학교 땅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연 건평이 3,500평이나 되는 건물을 학교 땅에 지어서 학교에다가 다 소유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빌려 쓰고 있습니다. 유지비도 우리가 다 되면서 성도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 돈 들여 남의 집 짓냐. 맞는 말이긴 한데 남의 집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집 짓는 거니까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건축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목사님께서 정 목사 건축하면 목사가 얼마나 많이 상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꼭 이건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또 돈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엄청난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혹시 다음에 건축하시게 되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앞에 뭐 건물도 사서 허물고 있는 거 보니 조만간에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꼭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 살아가는데 결국 누군가의 사랑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알려지기도 하고 알려지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김기선 목사님의 신앙의 말씀의 밥을 얻어먹고 믿음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건 우리 목사님의 은혜를 입은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애들 키워놓으면 다 지 혼자 큰 줄 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가 수십 년을 사역하고 나면 성도들은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자기 믿음으로 산 줄 알고 내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기도의 밥이 있고 말씀의 밥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리더의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의 밥을 누가 지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말씀의 밥을 어쨌든 잘 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요. 어느 한 날 하나님 앞에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나는 촌동네 출신인데, 나는 목동이일 뿐이었는데, 집에 선지자라는 귀한 손님이 와도 아버지가 나를 부르지도 않는 하카톤, 막내 아들,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 이 나라의 왕을 삼으시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까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허름한 텐트 속에 있다는 사실이 어느 날 마음에 큰 부담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 이르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광야 시간이 40년이잖아요. 그렇죠? 사사 시대가 짧게 잡으면 200 몇십 년이고 길게 잡으면 4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통치한 기간이 또 40년이 넘습니다. 가나안 정복 기간도 40년이 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선도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막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 같은 게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400년을 지났으면 아무리 해달의 가죽으로 뭘 만들었어도 얼마나 헤어졌겠습니까? 얼마나 허름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런 대접을 받는다? 이게 다윗 마음에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를 불러 이야기하죠.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할 때 목사들 마음은 엄청 기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귀한 소원을 주셨구나, 귀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아마 선지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찾아와 말씀하시죠. 내가 다른 계획이 있다. 그러니 다윗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해라.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선한 꿈을 꾼 다윗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세요. 네가 내 집을 짓겠냐?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때 말하는 집은 하우스라는 빌딩이 아니고요, 다이너스티, 왕조. 너의 자손 대대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는 나의 집을 짓겠다고 꿈꾸었지만 나는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안전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너의 후손들과 함께 하겠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다윗이 뭘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참고 설교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뭘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소원 품은 것. 여러분, 지금 행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뭘 좀 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선지자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켜보고 진짜 짓나 안 짓나 두고 보고, 헌금 하나 안 하나 두고 보고 다 하고 나면 그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 마음을 품으니.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열왕기의 말씀에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겠죠.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내게 참 좋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요, 밭을 팔아 헌금했습니다. 물론 전액을 헌금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단 했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전부 다인데 그래도 헌금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누군가는 마음만 품고도 복을 받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도 진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하면 일 자체는 무조건 기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찬송가를 불렀냐 안 불렀냐, 성가대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중심을 보신다. 목사니까 당연히 설교하죠. 여러분, 사꾼 목자도 설교할 겁니다. 진짜 목사도 설교합니다. 설교라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겁니다. 다 성경 이야기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될 게 뭐냐? 일을 하냐 안 하냐를 볼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 모터로 움직이는 배 말고 그나마 바람으로 움직이는 이 범선 시대에 여러분, 바다 위에 요즘도 여러분 그렇게 요트, 야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트 경기를 하잖아요. 동력 없이 바람을 이용한 요트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출발해서 반환점을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의 바람이 불면 갈 수는 있더라도 올 수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방향으로만 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배가 반환점을 향해 가기도 하고 반환점을 돌아 결승선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뭐가 이걸 결정하죠? 바람을 이용하는 돛을 어느 방향으로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의 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분다 불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에 내 마음이라는 돛을 어떻게 방향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갈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능숙한 이 항해사들은 여러분, 그 바람을 이용해 돛의 방향을 움직여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풍조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죠.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상황이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질 않아요. 저도 여러분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요, 목회 3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뭘 하고 안식년 언제 보내고 그때 되면 성도가 이만큼 늘 것이고 그러면 건축은 어떻게 하고 교추일 학교는 어떻게 변화하고 교역자 숫자는 어떻게 변화되고 훈련반은 어떻게 시작해서 언제 무슨 반을 개성하고 언제 무슨 반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졸업하면 그 다음 과정은 뭘 개설하고 온갖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책상 위에서의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시와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제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불어오는 바람을 제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건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세우셨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뭐냐? 숫자가 몇 명이 되고 목회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또 주변의 분들이 저에게 늘 말합니다. 정명호 목사님은 참 일복이 많다. 정 목사 일복 많다. 일이 늘 따라다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일은 일일 뿐입니다. 일이 저는 아닙니다. 일은 잘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긴 하지만 일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는 건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 그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십시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생 동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되는 단어 하나가 바로 태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뭔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뜻, 의도입니다. 이때 의도는요, 그림도자예요. 뜻 의자예요. 내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리려고 하는 그림을 캔버스에서 어떤 기준으로 잡아 사람 얼굴을 그릴 때도 그 얼굴을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 거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게 태도입니다. 이때 도자는 척도 도자입니다. 그림 도자가 아닙니다. 전혀 한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의도이고요. 그것을 캔버스에 옮길 때 어디에 기준선을 잡고 어떤 크기로 잡을 거냐라고 자를 갖다 대는 것, 이 자가 태도입니다. 결국 그리려고 하는 그림은 바로 그 태도 캔버스 안에서의 기준선에 의해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 나타나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신언서로 사람을 판단한다. 신언서판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몸가짐을 보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글을 보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단계가 뭐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때 심령이 뭔 줄 아세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attitude,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시작점이 뭐냐? 너의 태도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이란 단어 영어 성경 또 뭐라고 번역할까요? 이쯤이면 알아들어야지. 네? 태도예요. 태도. 너희 안에 이 attitude, 이 태도를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이니.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천사들을 동원하여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게 그런 권세도 있고 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냐? 그러니 나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그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이 일을 응하게 하기 위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일생을 사셨던 바로 그 태도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태도를 품으라 라는 거예요. 노예 활동을 좀 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여러분 서로를 호칭할 때 말이 짧아지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누군가를 호칭할 때 언제 봤다고 반말하고 언제 봤다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목사님들 없는 자리에서 장로님들이 장로님들 없는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누구라고 이름을 툭툭 부르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정말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다라는 존중감이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존중감이 사라져버린 거죠. 오로지 내 나이만 남고 내 경험만 남고 선배라는 것만 남고 남에 대한 존중은 다 사라져버린 인간관계만 존재할 때 우리는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는 바로 거기에서 결정나죠. 이것이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과 평강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그게 뭐죠? 그의 마인드가 steadfast, 일정한 사람. 결국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거 고집 세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일정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성실하게 걷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시 말해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었던 이것 하나로 약속을 받았던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셨던 바로 그 경험의 근거에 아들에게 이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태도를 지켜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삶을 두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따라하십시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 구절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면요, Since this is your attitude. 너의 태도가 계속 이래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고 라는 것이 이런 일, 이런 사건 한 번 있었던 거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Since 네가 계속해서 지켜왔던, 고집해왔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기 때문에 나는 너의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 선한 소원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약속을 받았고, 아들 솔로몬은 엄청난 재산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실패해버려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과 석관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바로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한 소원, 선한 마음, 선한 태도만 품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골리앗 무너뜨리게 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는 그 태도예요. 내가 죽는 게 두려워 하나님의 이름 모욕당하는 거를 모른 척, 못 들은 척 하고 있던 그 수많은 군인들과 지휘관과 왕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없다. 그 어린 소년, 군대에도 징집 대상이 되지 못한 그 어린 소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꿈을 품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어야 쓰임 받는다, 능력이 있어야 쓰임 받는다, 배경이 있어야 쓰임 받는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왜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 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동안에 교회가 익숙하지 않고 처음일 때는요, 굉장히 조심들 하세요. 남자들의 습성이 그래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세상 말로 내 나와바리가 아닌 데서는 굉장히 점잖해요. 근데 이게 좀 더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말이 함부로 나오고 앉는 자세가 좀 달라지고요, 어디 가서 차지하는 의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태도의 변화예요. 언제든지 말석을 앉을 줄 알고, 언제든지 허드렛 일을 찾을 줄 알고,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이 짬밥에 내가 하랴가 아니라 끝까지 허드렛 일을
택할 줄 아는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세상에서는 좀 대접과 인정을 못 받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좀 허세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좀 약간의 반말을 하고 여러분 약간 좀 어깨 힘 좀 주고 다니면 희한하죠? 또 그렇게 대접해 줘요. 근데 어디 가서 제가 늘 약간 허리를 숙이고 있으면 좀 편하게 다가오시고 다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본전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예.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 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하나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사람이 내게 줄 수 있는 복,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를 올려주는 자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시는 자리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크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야, 여기 사탕 한 움큼 집어가라. 여러분 어린애는 그냥 생각 없이 집어가고요. 똑똑한 애들은 기다립니다. 왜요? 어른 손으로 집어주는 사탕이 더 많으니까. 그죠? 바로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건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받았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누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만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 받았나요? 아니요. 혹시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시간이 없어, 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복도 못 받고 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을 깊이 새기십시오. 돈 있고 시간이 있어서 많은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섬김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돈 있어야 교회 섬기고 여러분 시간이 있어야 교회를 섬긴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이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죠. 제 남동생 하나 있는데, 누님 두 분 남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도 목회를 해요. 흑석동에서 웬만한 교회 하나를 담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신학교, 그것도 대학을 입학할 때 신학과를 간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아버님, 등록금 한 번만 대줄 테니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라. 사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목회길을 가다가 보니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목회길을 가고는 싶은데 누군가에게 묻고 싶은데 물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교회는 통합측 교회였는데 저는 고3 때 교회를 옮긴 교회, 개척교회를 옮겼는데 여러분 더 열심히 섬기고 싶어. 여러분 여름 방학 때 보충수업, 자율학습 다 땡땡이 치고 주일학교, 성경학교 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성적이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자율학습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어요? 그냥 교회 미쳐서 살았어요. 그냥 그러고는 신학교를, 대학을, 신학과를 입학을 한 겁니다. 주변에 친가든 외가든 여러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목회길에 대한 여러분 자문을 구할 데가 없어요. 어머님은 이제 막 예수 믿은 말 그대로 새끼 집사님이라 여러분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 계시고, 저희 아버님은 호적을 판다만다 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냥 이 길을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정말 깜깜한,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 자문을 구할 데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목양지만 주셔도 감사하겠다, 이 꿈을 꾸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런 해성교회라는 데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큰, 세상 말로 하면 출세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이거 왜 주어졌느냐? 저 하나 믿는 게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선택할 때 절대로 간 보고 이력서 내지 않았고 이력서 내고 간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역을 가야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냥 기도하고 가장 먼저 들린 교회 그냥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맨날 작은 교회 돌아다녔어요. 힘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사례 못 주는 교회만 돌아다녔어요. 친구들이 말을 했어요. 야 명호야,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머리를 가지고 너 같은 성실함이 있으면 너 이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너 정말 잘 키워줄 거다. 그러면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서 절대 그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사람 손에 맡기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는 대로 나 가고 싶어. 여러분 그게 지금껏 제가 살아온 길입니다. 우리 해성교회도
이력서 내고 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공동의회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해달라고 부탁받아서 온 게 벌써 20년째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품고 그냥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생 여신다. 그런데 요즘 부교역자들 서류 받아보면요, 웬만큼 큰 교회만 서류 갖다 내놓고요, 면접 보고 오세요 하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시간을 달래요. 근데 이게 기도하려고 시간 낸 게 아니고요, 더 큰 교회 면접 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거기 떨어지면 여기 오겠다는 뜻인 거예요. 거기 되면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후배 교역자들을 볼 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친구는 뭘 믿고 뭘 바라고 저러고 있나, 자기 손으로 쥐는 사탕 한 움큼이 자기 삶에 무슨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러고 있나,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한번 던져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텐데, 물론 제가 해성교회 오기 전까지 몇 개의 개척교회를 거쳤다 그랬습니다. 마누라 등쳐먹고 살았어요. 사모가 수고한 돈 그걸로 먹고 살지 교회에서 사례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분명히 간증합니다. 과정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한 복이 있다. 그럼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가? 아니요. 그냥 중심 하나 붙드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 하나 붙들고 산 거, 이거 말고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이 바른 중심, 바른 소원, 바른 태도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인생 한번 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여러분 삶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아무리 고민 많으셔도요, 그 사람이 주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는 복이 큽니다. 사람한테도 줄 잘 서면 길이 열립니다. 왜요? 사람이 잘 보면 길 열어주니까요. 근데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더 멋진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 사람이 도와줍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선한 소원으로 여러분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맞춤형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만 품어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도 선한 마음, 선한 태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생각이 많아질 때, 고민이 많아질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누구한테만 연락하고 도움 청하면 일이 해결될 것 같을 때, 하나님, 사람이 열어주는 길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더 멋질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겸손하며 올바른 믿음의 태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잔머리 굴리지 않는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